여러분,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주로 이제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해산물들을 따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그런 물질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숨이 꼴딱꼴딱 이제 넘어가고 이제 숨을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쉬어야 될 시기에 눈에 커다란 전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거 손만 조금만 더 뻗으면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조금 있다 숨 쉬자. 그러고는 잡으러 가는데 그만 생각보다 긴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숨을 이제 참지를 못해서 결국 물을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의 욕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욕심 아닐까? 욕심은 하늘 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육지에서의 숨, 이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숨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들어 마셔야 됩니다. 기도의 숨을 들어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힘,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날이죠. 변화산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려졌던 그분의 본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의 얘기를 나누시는 줄은 그는 졸다가 잊어먹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 영광 속에 취해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는 이후에 식사하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일, 즐거웠던 일 나누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 싫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곳에 머물 수 없죠. 우리가 가야 할 저 산 아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주님은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아니고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가야 할 사명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죠. 가정과 생업과 또 붙여주신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끼리만 그저 친하게 지내고 사랑을 나눈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9장 33절에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만하면 딱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의 힘으로 현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그 하늘 숨을 쉬고 우리가 이제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녹록지 않습니다. 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게 되면 늘 기도드리죠.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트러블이 생깁니다. 가정 안에서도 생기는 걸요. 그죠?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끼리도 어쩌면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그걸 못 참아서 화를 버럭냈다가, 어떤 분은 아주 지독하시더라고. 한 달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다. 아, 대단하시다. 저희는 싸우고 나면은 제가 바로 돌아서서 사과합니다. 가정의 평화는 나에게 내가 사과할 때 있다. 지킬 수 있다. 제 성정상 못 참겠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늘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것은 좀 그죠? 맞지 않은 기도일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만나게 해 주셨는데 그 상사가, 그 동료가 얼마나 가신지 말하는 게 그냥 가시가 돋쳐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그냥 싸우고 그냥 끝내버릴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실 때 없으셨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부격자로 있을 때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 섬기게 되면 여러 부목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일은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면. 그럼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오르잖아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깎이고 연단되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그릇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감동되어서 내려왔는데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내려왔더니 고쳐달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지요. 사실 부모와 자식은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진짜 아버지라면 아들이 마음 아프면 나도 발 뻗고 못 잡니다. 그죠?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저도 4명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한 놈이 좀 잘 되면 또 한 놈이 또 문제가 나거든요. 그럼 기도 쉴 틈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런 한 형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평안하지만 김 집사 가정이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필요하면 같이 금식도 해주고, 그죠? 신방에서 또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귀신 들린 몸, 그것을 붙잡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외아들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외아들입니다. 혹시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이 계시죠? 이 가운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아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진짜 문제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문제 아닙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돈 많은 스티브 잡스도 결국 암 걸리니까 죽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 병 못 고쳤겠습니까? 자기 병?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인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더라고요. 이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 앞에 나올 때만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더운 날 여러 곳으로 가서 휴양할 수 있지만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예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권력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들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하루도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이 아버지. 근데요, 저는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외아들인데 한 사람은 살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은 죽기 위해서. 이 외아들 되신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엄마가 당연히 사랑해야지. 좀 당연함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당연히 예수를 죽이셔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왔는데 40절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요? 37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맞았다 그랬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9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지 않습니까? 전도해라. 하나님 복음 전해라. 그때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도 능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안 고쳐지는 겁니다. 왜 안 고쳐질까? 이전에는 했는데,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왜 안 되는 거지? 그 이유를 오늘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패역이란 단어는 비뚤어지다, 왜곡되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10대들 걱정이 많이 되죠. 비뚤어지고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 살면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한국의 그 따돌리는 문화, 그리고, 그죠?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학교 폭력들. 뭐 어느 사회나 다 있지만 유독 우리 한국 사회가 심한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은 이제 그 MK 스쿨 다녔거든요. 기독교 문화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런 게 없었고, 또 소수 정예라 뭐 한 반에 뭐 10대 명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모스크바에도 그 MK 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힝선이 있는데 참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주일에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체포를 드리면서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삐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어른된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늘 삐딱한 마음으로. 이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제는 고쳤는데 왜 오늘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치지 못했을까? 아마도 자기 경험을 의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경력이라는 게 쌓입니다. 그죠? 익숙하기 때문에 쌓이는 경력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눈 감고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생활의 달인입니까? 이런 프로그램 보면 대단한 실력자들 나오시잖아요. 드럼통 쌓는 분 제가 봤는데요. 눈 감고도요. 딱 드럼통을 쫙 던지니까 그 다음 자리에 탁 가서 이렇게 탁 서요. 물건을 던지시는 분도 탁탁탁탁 차곡차곡. 그 익숙함, 경력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가 익숙하니까 경험이 쌓여요. 눈 감고도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익숙함이 가져오는 병폐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익숙하면 생각 없이 합니다. 예배마저도 생각 없이 예배드려요. 마음에 간절함 없이, 사모함 없이 그저 입만 덜썩덜썩거리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유 언제 끝나나? 약속이 있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좀 기네. 저런 말씀 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이 예배에 대한 익숙함이 가져오는 병폐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익숙하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할까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더라고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의지해요. 어제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되겠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제도 고쳤으니 오늘도 고쳐지겠지. 근데 당황스러워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으로 그냥 외치는데 귀신은 안 떠나가고 휘죽휘죽 웃으면서 놀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있으니 창피하고 부끄럽고. 왜입니까? 나를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은 예수 의지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의지해.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맥.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는 너를 믿지 나를 믿지 않아. 생각해봐. 너 언제 나 믿었냐? 너 믿지 지금. 네 가진 그 돈 믿지. 네 사람 믿잖아 지금. 정말 나를 믿고 기도하냐 너? 정말 나를 믿는다고 너 말하고 있냐? 여러분, 신념과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믿음이 아닌 신념 붙잡고 살 때가 있어요. 신념은 뭡니까?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캔도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그것 외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내 의지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는 나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변질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늘 숨을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땅에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쳐다보고, 그게 좀 소유가 많아지면 하하하 웃고, 그 소유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슴이 막 쓰라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소유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그것 때문에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좀 없어졌다 하더라도, 아니 완전히 사라졌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분은 절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살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책망을 들은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의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이런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데려올 때 귀신이 역사합니다. 거꾸로 틀립니다.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제대로 믿어버리라, 내가 제대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버리라 다짐하고 출발하면 오히려 길이 쫙쫙 펼쳐지고 열려져야 될 텐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이거 더 심하게 막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발악을 하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꾸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치십시오.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위협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귀신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꾸짖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병행되는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조금은 좀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하실 수 있거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자들은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실되고 낙심한 마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실 때 있죠. 그죠?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실망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아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요?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의 아들은 개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은요,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이렇게 막 발음에 막 강조해가지고 그런다고 믿음이 더 생긴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한때 이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좀 냈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막 쌍시어자를 막 넣어서 저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주님 믿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큰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자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너무 오래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늘 그 사이에 사단이 시험합니다. 할 수 있거든 부부가 같이 있으십시오. 하나님과 할 수 있거든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같이 하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바이오 만납니다. 전화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보니까 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신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곧 이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믿습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내 안에 믿음이 없어. 이 아비는요 솔직했습니다. 그죠? 주님 얼떡대래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해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솔직하십시오. 주님 솔직히 제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추면 위선이 됩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그러나 솔직하면 개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솔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은 안 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 책망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구절이 17절에 나오거든요. 병행 구절이. 거기에서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을까요?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현재의 내 상황과 내 금전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